제가 여러분들에게 줄 것이 있다면 이 찬양이 믿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깨달아지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 것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 찬양이 여러분 것이 되어야만 여러분이 휴거에 이룰 수 있습니다. 이 찬양이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의 천국의 후사가, 예수님과 함께 후사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믿어지지도 않고 깨달아지지도 않고 그냥 찬양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너무나 마음 깊은 곳에 자기 자신을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심각하게 나는 아직도 휴거에 이를 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주님을 계속 사모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이 여러분 것이 되어야만 그 말씀을 소유한 자가, 깨달아진 자가 자기 것이 되어야만 그는 휴거에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살리는 영이 그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 이제는 세상 것을 더 갈망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먹고 마시고 또 친구관계 또 어떤 그 모든 삶 속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가장 그 값진 것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더 고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장 값진 것을 소유하였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 배고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 배고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모든 것이 족하고 불편할 뿐이겠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더 갈망을 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이 지치고 피곤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지루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 외국에서도 오고 이렇게 연락도 오고 이건 저는 상상을 못한 일입니다.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리라고 생각을 전혀 못했었습니다. 옛날에 제가 어린이집을 할 때 주님께서 제가 지은 그 어린이집의 그 밭에 앞에 정원에 제가 이제 그 설계를 그림을 그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꿈에 이 연못에 물고기가 파닥파닥 살아서 수많은 물고기가 막 이게 살아서 꿈틀꿈틀거리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이제 저는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한 사람으로 이제 어린 영혼들을 이렇게 관리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막연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저에게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지금 이렇게 작은 자를 쓰심을 생각할 때 한편으로는 두렵고 한편으로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크든 작든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로로 쓰심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를 들어서 그 청와대 대통령의 비서실장이 되었다. 그것도 이 땅에서는 엄청난 영광인데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쓰고 계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더군다나 이 하나님의 쓰임받는 것은 영원한 축복을 하나님 주시고자 약속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뭔가 조금이라도 되는 것 같을 때에 항상 우리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 하나님께서 또 하셔야만 되는 일이지
우리가 어떤 것으로 하는 것은 다 허망한 일입니다. 죽어 없어진, 썩어 없어질 것들입니다. 주의 영으로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이지. 그래서 제가 항상 제 자신을 한 번씩 돌아볼 때 나는 어떤 자인가? 나는 너무나 어두컴컴한 갈 곳이 이 지하 터널에서 길이 없는 깜깜한 밤에 길이 없어서 너무 답답하고 고통스러워했던 한 여인이었습니다. 길을 갈 때에 이유 없이 눈물이 출출, 길이 안 보였어. 길이 안 보였어. 그때 기도원에서 1년간 설거지를 누가 하라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무엇으로 기쁘시게 해드릴까. 그래서 자원해서 하는데 사모인 줄 알기 때문에 그 있는 분들이 너무 오해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 그리고 기도원에 또 아는 분들이, 거기 이제 큰 기도원이니까 오시는 분들이 들어 얼굴을 알고 인사를 하고 그러는데, 신앙생활 저도 오래 했으니까 사람들은 조금 이렇게 이해를 못하는 그런 얼굴로 왜 저렇게 설거지를 하지? 그런 얼굴로 바라봤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제 속에 기쁨을 주셨어요. 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이 낮출 때가 있으면 높이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제가 하면서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을 느꼈어요. 이 하나님 기뻐하시고 받으신다는 거 제가 조금 이렇게 알려주면서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볼 때 나는 어떤 자인가? 나는 아무도 이렇게 돌아보지도 않고 별 볼 일 없던 그 300명, 400명 그 집회가 여름, 겨울 집회가 있었습니다. 여름 집회, 겨울 집회에는 막 300명, 400명 아침에도 굉장히 많죠. 하루에 4번 새벽 기도, 오전, 오후, 저녁 예배 4번을 예배 드렸는데 아침하고 점심하고 설거지를 이제 저하고 또 다른 직원하고 둘이서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바쁠 때는 또 같이 도왔고, 그리고 집회에 4번 하루에 참석하고 밤에 또 산기도 가고, 그 생활이 1년 동안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제가 저를 생각할 때 설거지하던 제 그 옛날 그 모습이 저의 모습이다.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아직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입게 해주셨다. 항상 제가 조금이라도 뭐 이렇게 제 자신이 교만한 생각이나 어떤 그릇된 생각에 이르려고 하면 제가 제 자신을 고기에다가 내려놓습니다. 그게 진짜 나니까요. 옛날에 아무도 제대로 도와주지도 않던 그 자리, 밤에는 주님께 기도하면서 은밀한 가운데 주님과 교제하고 또 이렇게 설거지하던 그게 내 모습이다. 예. 왜냐하면 육신의 그 마음이 조금이라도 들어오면 우리는 그때부터 변질이 일어납니다. 남이 두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두려운 거예요. 내 속에서 육신의 생각이 나를 들어와서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육신의 이 소욕과 싸워야 합니다. 이단이 무서운 게 아닙니다. 내 속에 미혹된 마음이 이단으로 나를 끌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교만한 마음, 그리고 은밀한 가운데 주님께 영광을 안 돌리고 나를 내세운다거나 나의 그 소욕을 앞세운다거나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 조금씩 원수가 나를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항상 뭐 이렇게 좀 주의 일이 많이 됐다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면 기쁜 일이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무엇을 많이 이루었다, 잘 된다, 그거는 그 다음 일입니다. 지금 큰 교회들이 왜 다 무너졌습니까? 왜 WCC로 갔습니까? 작은 것을 허용하면서부터입니다. 그 작은 것이 육신의 소욕입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육신의 그 욕심을 앞세워서 우리가 그걸 합리화시키는 거죠. 내 속에서부터.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은 우리가 율법이 있을 때에는 이 보이는 죄에 민감하게 됩니다. 도둑질, 간음, 뭐 이런 것들.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가시면 내가 언제 더럽혀지느냐 하면 육신의 소욕을 쫓을 때, 율법 아래 있을 때에는 큰 어떤 죄들만 제대로 범하지 않으면은 율법을 지키는 자로 인정받을 수가 있지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 이후에는 내 속에 아주 깊은 곳까지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 내가 계속 육신의 소욕을 쫓고 있는지 영의 소욕을 쫓고 있는지 은밀한 가운데 나를 정확하게 보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게 하시려고 한번 이렇게 달아보셔요. 달아보시고 연단을 받아서 의의 말씀,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는 자인지 테스트해 보시다가 자기 길로 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다시 미끄러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주님의 뜻 가운데 가려고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온전히 이루는 자가 되게 하려고 부단하게 내 속에서 나를 점검해야 하는 겁니다. 남을 점검하는 게 아니고, 남을 하는 것은 이 정죄에 해당하는 것이고, 나를 분별하는 것은 내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부활의 소망에 이르기 위해서 내 속에 지금 영의 소욕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 육신의 소욕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진단하고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단을 분별하잖아요. 그러나 이단에 분별하기 전에 내 속에서부터 먼저 이 분별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왜 이단에 이끌리느냐 하면 미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과 섞을 때에 미혹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허용하실 거야. 이건 큰 죄가 아니잖아. 그러면서 자기가 속의 양심을 한 번 속이고 두 번 속이고 세 번 속이면 자기도 모르게 미혹의 길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육신의 소욕을 쫓는 자, 그 길로 가게 되면 자기는 계속 하나님과 반대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보이는 것에서 내가 좌지우지 될까 봐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 보이는 것, 들리는 것, 세상의 것들에 하나님보다 내가 세상의 것들에 더 관심과 거기에 더 생각이 집중되지 않도록 세상에서 일을 하되 주님께 계속 돌아와야 합니다.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의 그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내 안에서 성령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 방법과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지, 내가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그냥 대충 해라. 그러나 내 속에서 내 마음 중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기를 한 걸음 한 걸음. 왜 그러냐면 그 길이 천국 가는 길이니까. 우리는 이 업적을 많이 이루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런 교회는 지금 천지백갈입니다. 그 교회들이 다 마귀에게 삼킴받은 가운데 있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 커야 돼.
더 많아야 돼. 더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번지르르하게 뭔가 이루어야 돼. 여기에 마음을 뺏기해서 서로 경쟁하다가 돈이 우상이 되고 성도들 숫자가 우상이 되고 그러다가 진실은 온데가 안 되었고 하나님의 뜻은 온데가 안 되었고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욕심이 가미되어서 교회가 변질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곳에 성령이 떠나가기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세상의 종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조금 우리 교회에 일하시려고 할 때에 정신을 바짝 차려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냥 앉아만 계셔도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일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고 내가 하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자라는 것을 확실히 믿어지면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세상의 것들에 너무 허덕거리지 않게 됩니다. 거기에 마음을 뺏기고 생각을 뺏기고 사람들에게 집중하고 물질에 집중하고 업적에 집중하고 막 하나님께서 원하시니까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해야 되겠다지 그것 때문에 내가 좌지우지되고 기뻤다가 슬펐다가 막 몸부림치다가 넘어졌다가 세워졌다가 그리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통로가 되는 것이지 통로되는 과정 속에서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이 과정 속에서 아니면 나의 기쁨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지 계속 원수는 항상 그 작은 틈을 통해서 우리가 빌미를 줄 때 들어오기 때문에 항상 절제하면서 내 속에 계신 주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21절까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계율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는 성막에 주님이 임재하셨잖아요. 최초의 그 성전이라 하면은 우리가 에덴 동산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친히 아담에게 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에 그 성전을 허시고 예수님이 이제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성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온전히 지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성전이 거룩한 곳입니다.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 육신의 어떤 방법으로 성전이 지어지는 게 아니라 살리는 영이신 예수님의 그 복음에 우리가 그 살리는 영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전이 온전히 지어진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고린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주님의 성전이 온전히 세워질 때에 살리는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해져서 우리 몸이 주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에 그 신령한 몸으로 변화를 받아서 들림 받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머리 되시고 우리는 이 성전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지체가 돼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이 영의 사실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성령이 그 안에 친히 들어오셔야만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친히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깨닫게 해주시면 그 말씀이 깨달아질 때에 내 안에서 깨닫는 역사로 말미암아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말씀은 창조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거든요. 예수님은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 성자 예수님이 말씀이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니 말씀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음바 되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으신 살리는 영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으로 온전히 세워질 때 이 성전의 그 재료가 뭐냐 하면 살리는 영의 말씀으로 지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살리는 영의 말씀을, 의의 말씀을 우리가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내 안에 성전이 온전히 세워진다는 겁니다. 율법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전케 하시려고 복음을, 새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이루는 그 수준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영으로 인도하셔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야 율법의 요구는 물론이고 이 썩어 없어질 우리 육체를 가진 우리 인간이 거룩함을 입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율법을 온전히 이룰 거야, 율법을 이루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거야, 거기에만 도사리고 있으면 율법의 종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는 그 수준까지는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으로는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영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그 영의 이끌림을 받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면 율법의 요구도 온전히 이루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룩함에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로 나를 인도하실 때, 살리는 영이 나를 주도하실 때 내가 내 안에 거룩한 성전이 온전히 지어진다는 겁니다.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았을 때 내게 성전이 온전히 이루어지느냐?
시작인 것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연단을 받아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것 같이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 내 육적 몸을 벗는 육신의 내가 나의 주인이 옛사람을 계속 벗겨버리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이 육신의 몸을 벗는 거야, 그런 수준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의 성전이 온전히 세워져서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습니다. 맏아들이 누구시냐 하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도 이제는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을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는데, 그게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성령이 들어오셔서 그 본질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같은 그 본질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이 들어오시기 전에는 말씀을 해도 믿어지지도 제대로 깨달아지지도 않았는데, 성령께서 말씀의 눈을 열어주사 깨닫는 것을 점점 더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를 쳐서 옛사람을 죽음에 넘기고 그 말씀을 경험하기 위해서 나를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옛사람을 내가 죽인 만큼 내가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 성령의 이끌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나를 쳐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만큼 내 영의 눈이 열리고, 그 깨닫는 그 강도를, 영적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그 깊이를 더해 준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리하여서 갈수록 우리 영이 성장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계속 이제 살리는 영의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어떤 열심으로가 육적인 어떤 노력과 애씀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의지도 필요하지만, 결국은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셔야 하는 거다.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데, 우리가 계속 그것을 사모할 때에, 예를 들면 내가 방언을 받았다. 그러나 끝없이 내 옛사람이 나를 충돌하여서 옛사람의 습관을 쫓아서 사는 것을 더 원하고 거기에 더 머무르고 그것을 더 쫓게 되면 내 영은 계속해서 답답하지만 내 육은 나를 그렇게 육신의 것을 도모하는 자로 머물러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성령께서 나를 깨닫게 해달라고, 진리의 길로 인도해 달라고, 성령께서 우리가 이것을 백독을 해도 성령께서 나를 진리 가운데로 내 눈을, 영적 눈을 안 열고 마음의 눈을 안 열어주시면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깨닫게 되면 거기서 내 안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살리는 영이기 때문에 말씀을 먹게 되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영양을 일으킨단 말입니다. 영양분이 되어서 내 영이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 있는 그 능력을 공급하게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은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부으신다는 겁니다. 영적 예배는 무엇입니까? 성령님과 하나님과 나와의 그 교통 속에서 친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늘 분별하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계속 사모하고 내가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의식할 때 계속 성령님 사랑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주세요, 뭐 하세요, 뭐 하세요 이런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내 안에 들어와 계셔요. 그래서 계속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이 내 안에 계속 역사되어야 돼요. 현재형으로. 어떻게? 계속 그분을 영접해야 돼요. 내 안에 계시지만 내 마음 가운데도 내 육체 가운데도 그분이 나를 주도하시도록 주님 내게 말씀하소서, 나를 인도하소서. 그분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그분을 끊임없이 의식하고 그분과 동행하라는 뜻입니다. 그분과 늘 의식하려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던 이 강팍한 마음, 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죄를 짓고 악하고 그것은 물론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 욕심대로 행할 때, 내 감정대로 행할 때, 내 판단대로 행할 때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잠깐이라도 하나님 나는 이럴 때 갈등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주님이 나의 주인 되소서. 그러면 주님께서 내 감정을 수습해 줍니다. 내 판단을 바르게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진리의 길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야. 예수 믿지 않는 자처럼. 지금은 나의 시간, 지금은 내가 해야 될 시간, 지금은 내가 판단할 시간, 내 감정대로 내가 할 수 있는 시간, 이것은 큰 죄가 아니니까. 그러나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 쌓이고 쌓여서 WCC 가입하게 만들고 마지막 때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작은 일이지만 그것은 배도의 길로 나아가는 겁니다. 결말이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휴거되지 못하도록 내 안에 살리는 영으로 충만하여서 내가 주님이 공중 나팔 불 때에 나를 살리는 영이 변화시키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나의 모든 습관적인 삶 가운데 옛사람이 나를 여전히 주인 삼고 나를 이끌어가고 있으면 주님이 주인 되지 못하고 주님이 임재하는 것이 계속 덜하여진다는 겁니다. 영에 계시지만 마음 가운데도 계셔야 하는데 마음은 여전히 내가 내 생각을 다스리고 이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과 교통하는 삶, 기도를 따로 하지만 또 쉬지 말고 그분과 교통하라는 겁니다. 친밀함을 유지하라는 겁니다. 무엇을 하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할까요? 인격이 그분이 내 안에 완전히 계시다는 걸 내가 늘 믿고 인정해야 합니다. 범사에 그를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내 모든 삶 가운데 옛사람을 죽음에 넘기고 내가 예수와 함께 사는 비결입니다. 그분을 끊임없이 인정하지 않으면 나는 주의 길로 갔다가 또 어떤 순간에 내 길로 갔다가 계속 오르락내리락 그러면 영적인 성장은 없고 머물러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그 앞에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 보면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육신의 것들에서 나오는 것은 교모하게 자기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내 육신에게서는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영적
그 삶의 시발점이 됩니다. 선한 것도 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일을 하지 말고 이틀 후에 하거라 이렇게 말씀하고 싶은데 내가 볼 때야 이거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했어. 그런데 하나님의 다른 뜻이 계셔서 그것은 이틀 후에 해야 되는 일이야. 근데 내 생각이 앞서서 내가 보기에 선한 거야. 근데 하나님은 지금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지금 해버렸어. 그러면 그게 하나님 앞에 악한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내 판단과 내 생각이 주인이 되는 거야. 나는 지금까지 선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것은 선하리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천지를 보고 계시는 분이시거든. 하나님의 뜻이 계신 거예요. 그런데 나는 지금 내 생각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한번 옳은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이 아니고 이틀 후에 해야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일인데 내가 내 고집대로 해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내게서 선한 것도 하나님 앞에는 악한 것이요 악한 것은 물론 악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는 모든 삶이 하나님 나라에 가져갈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것 같지만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깊은 친밀함 속에 있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병만 고치는 게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간섭하기 원하시고, 왜냐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거든요. 독생자 그 아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에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수많은 인구 가운데 나라고 생각하는 거야. 저 많은 인류 가운데 나이기 때문에 나도 저 인간들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그 사람은 이제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은밀한 가운데 계속 주도 면밀하게 그 사람을 이끌고 계시는 그 사람이 세상에 더러운 것을 묻힐까봐 그 생각이 욕심으로 세상의 소욕으로 하늘의 소망보다 땅의 소망으로 얼룩질까봐 더러워질까봐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되는데 자기 생각을 쫓아 욕심을 쫓아 미지근하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타협하다가 세상과 타협하다가 끝에는 자기 길로 가버릴까봐 그 영원한 나라를 소유하지 못한 자가 될까봐 주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아주 주도 면밀하게 그를 간섭하시고 그를 주의 길로 이끌고 계시는데 그 본인은 정작 생각하기를 나는 저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야. 그러니 내가 뭐 하나님 앞에 특별 날 게 뭐가 있어. 자기가 자기를 비하하고 그 생각도 허망한데 마음을 빼앗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지혜를 쫓아서 산다는 거예요. 잔머리를 굴리는 거야. 감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하면 뭔가 일이 잘 될 거야.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은 교만한 것이요. 그것은 거짓된 것이요. 그것은 사기치는 것이요. 하나님 앞 볼 때는 그게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인데도 사람의 지혜를 쫓아서 사람과 도모하는 거야. 사람의 어떤 지혜를 쫓으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진실함과 거룩함을 유지하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명령은 귀에 안 들어오고
단지 도둑질하지 마라, 강도짓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율법만 귀에 들어오지 성령께서 주시는 너의 삶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이 음성은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아들의 명분을 얻었지만 그 아들의 소유를 온전히 소유하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는 버림받는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우리 속에 아직도 우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 지혜를 쫓아서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나아갈 수가 우리가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죄가 아니거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진 자는 세상의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수준까지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그 거룩은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주의 성령께서 나를 도우시고 감동 주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주시는 그 직관을 쫓아, 감동을 쫓아, 감화를 쫓아 그 영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애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은 좁은 길이라는 겁니다. 그만 죄만 안 짓는 거, 죄만 안 짓는 거는 세상 사람들도 천지입니다. 그 율법 그게 뭐라고? 그 수준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 수준을 넘어서 남을 위해서 자기 모든 재산을 다 삶을 내려놓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미 아들의 영을 받은 우리는 거룩함에 이르러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함에. 로마서 8장 14절, 로마서 8장 11절에서 18절까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구약시대 때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 죄를 자기에게 진 자를 그대로 갚아주게 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에게도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시고 또 복음서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10,000달란트 빚진 자라는 겁니다. 나에게 조금 빚진 자를 계속 미워하고 원수를 갚겠다고 하고 그리고 악으로 행할 때에 그것은 육신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 언약의 말씀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율법을 완성시켰었습니다. 율법을 폐한 게 아닙니다. 율법 위에 우리의 마음 중심까지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복음에 합당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생각은데 현재의 고난은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주님의 만민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복음을 전하려니까 그 사랑을 우리가 순종하고 그 사랑으로 사랑해야 하고 그리고 용납하고 간용하고 인내하고 이렇게 참아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합당한 주님의 나라의 후사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이 육적 몸을 벗고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날마다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장성한 분량에 우리가 이르러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을 두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내 생각과 내 입술이, 내 행함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영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 땅에서 영으로 사는 자가 온전히 되었을 때에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예수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의 후사가 된단 말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리라. 내가가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나를 통해서, 그러니 내가 뭔가 조금이라도 했다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했다면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이 나를 인도하소서, 나를 주관하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다 보니 실수할 때도 많고 영으로 산다고 생각을 했는데 돌아보면 또 그 돼지가 그 토하였던데 다시 들어놓은 것처럼 또 썩어 없어질 육신을 쫓아서 자기도 모르게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속에 내가 영으로 사는가 육으로 사는가, 육으로 생각하는가 영으로 생각하는가, 주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계속 점검하면서 주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며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